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만 잘 깨달아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우리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재창조의 미션이라 그랬죠. 미션은 임무, 사명 이런 뜻이죠.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의미 속에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아마 거의 최고의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창조는, 원래 창조라는 뜻은 크리에이트 내지는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하는데, 이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고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창조라는 말은 우리끼리는 못 써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해냅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존재죠. 우리 자체가. 우리는 창조의 의미를 인간들 틈에는 동사로 내지는 명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여러 군데서 많이 또 쓰고 있죠. 특별히 또 그 마케팅 회사, 광고 회사 가면 크리에이티브 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자꾸 광고나 문구나 카피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제가 재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또 몇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재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재창조라는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재창조, 다시 창조한다, 한자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한다면 아마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창조를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은. 근데 먼저 우리가 서론에 앞서서 우리의 삶, 인생의 삶,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되어지는 것,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뭔가 솔직히 그냥 너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이상하게 세상 이치죠. 진짜 안 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다. 상당히 이상적인, 예로부터 인간들 사회에서는 파라다이스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꿈꾸면서
사상을 내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인간이 다 같이 좀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면 안 되냐. 말 좋죠. 그 생각은 뜻은 아주 가상하죠. 근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아직 이 인간들 세상 속에서는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는 것,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무슨 좋은 내용 가지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불신자까지 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가장 가까운 관심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축복받고 다 최고다.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뭔가 거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게 힘들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미션, 또 시간표, 여러 가지 기다림, 이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준 미션 중의 미션은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까 재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미션이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재창조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미션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창조의 의미를, 결국은 재창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믿는 후대에게 창조해 놓으신 것,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창조된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과 상관이 있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237을 빛을 비추는 힘, 이게 우리가 재창조의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어구 속에 이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 완료형이 맞는데 이 히브리어의 특성상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초 이전부터 진행이 왔는데 이게 과거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과거 시제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끝냈는데, 요 히브리어의 특성은 이 어법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아직 안 끝난 시제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조금 깊은 신학이죠. 근데 이제 보통 성도들하고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뭐 어떻게 이 복잡한 이 어법과 이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창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미션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그 진행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237을 비추는 빛의 힘, 이것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내기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셔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쉬지 못해요. 쉬지 못하니까 하나님 고생하시고 혹사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1도 쉬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참견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창조의 진행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성숙하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걸 제대로 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죽일 만큼 우리를 고생 안 시키게 되어 있어요. 진짜 힘들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앞질러서 섣불리 너무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표현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정산이라 그랬어요. 돼요, 그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이라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 보세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는데 7일날 하나님이 푹 쉬시는 게 아니에요. 7일날은 우리가 떠드는 날이거든요. 주일날. 이때 하나님이 더 6일간의 창조보다 7일째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6일간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참 믿습니다라는 표현도, 이거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닌데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재창조의 미션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 전의 얘기고, 이 서론에는 전무후무한 사람, 성경의 이 재창조의 미션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7 렘넌트라 그랬죠. 그 중에 요셉,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쌀을 얻으러 왔다가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17세에서 30세가 됐으니까 뭐 한 30, 40대 되는 그러니까 벌써 시간표만 해도 25년, 7년 전에 팔아 먹은, 물론 돈은 안 받았다 그랬나요? 하여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쌀을 빌리러 왔단 말이에요. 쌀을 꾸러. 저만 하더라도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아주 잘근잘근 해먹지, 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그 메시아 올 그 가문을, 여러분과 저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어법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재창조의 미션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법은, 대화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화법하고 달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약간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제가 어법을 좀 그런 식으로 늘 쓰고 살았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면은 난 그 사람의 그 물음의 답변을 안 해요. 다른 각도로 위에서 치는 그런 말투를 저는 늘 쓰고 살았어요. 뭐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을 제가 더 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명실공히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어법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아니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적이냐 아니면 법도 모르는 그런 자냐 이렇게 잡아내려고 저것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다 무릎 꿇리는 그런 어법이란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마디로 쫄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메시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려고 우리를 팔았다. 나를 팔았다. 노예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진짜 어법이 낮은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을 늘 붙잡고 꿈꾸는 사람들은 내 있는 삶의 현장에, 내 현재 형편, 상황, 환경 절대 이거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절대 이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심성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욱하는 이런 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 아니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는데 안 했단 말이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왕이 4명이 움직인 걸 보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 불신자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그 바로 앞까지 내 명령을 거역해서 내가 너무 열받는다면서 3명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다시 꺼내놓고 즉시로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왕이 그것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는 그런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이게
전무후무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전무후무한 일과 같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주인공들이라니까요.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힘들어져요. 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전도 선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바울이 마지막에서는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기 위한, 황제 앞에 선다는 얘기는 황제 앞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시켜버리고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을요, 우리 자녀들 랩런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게 보세요. 차원이 좀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거 너무 좋다. 야, 저거 너무 이쁘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차원 높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좀 보시면은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힘들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자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는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였고, 흩어진 자 같지만 파송된 자였고, 나그네 같지만 정말 미래를 살리는 TCK라 그랬죠. 그런 축복을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우리 자신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무후무한 사람들은 늘 그 현장에 가고 나와 함께 있고 어떤 새로운 곳에 갈 때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다 잘 알아요. 석박사, 뭐 어마어마한 교수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론부터 시작해서 서원부터 시작해서 서론까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본론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재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계속되는 창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누리고 축복받는 것, 이게 우리의 재창조의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재창조의 미션의 시작,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창조라고 그랬죠. 우리가 재창조의 미션, 재창조를, 하나님 창조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이 재창조의 미션도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아무것도, 나 자신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의 것 외에는 전부 다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한번 놓고 시작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아무것도 없는 나싱을 재편성하는 것,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나싱의 개념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보통 버려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게 나중에는 다 황금어장이라 그랬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꿈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요셉한테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미션을 발견하기 위한 시작이 항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 요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당연히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 나싱에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에브리싱이라고 했죠. 모든 것, 이걸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 재창조의 미션을 온전하게 모든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 힘,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힘, 이걸 이미 우리에게 다 나싱에서 모든 무에서 유로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누구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해요. 근데 이왕이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힘없이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 237을 빛을 비출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보는 눈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볼 수 있고 미래는 자연스럽게 미래는 자꾸 세상은 변해갑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죠.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항상 미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늘 예측 불허한 늘 궁금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완벽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붙잡고 그걸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못 보는 건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미래도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변화되어 간다 하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미래도 우리는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시험 방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난 이미 완벽하게 예비 준비해놓고 다 공부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뭐 이쪽으로 앉아라 저쪽으로 앉아라 책상을 바꿔라 막 온갖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대학교 시절이나 보면 책상만 바꿔도 전 학생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책상 바꾸라고 했다고.
어떤 학생은 책상을 들고 옮겨가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여튼 책상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도 해가 될 게 없고 불편할 게 없다는 것. 이게 nothing에서 every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것을 발견하는 재창조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만 딱 붙잡고 본론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100년 응답 속에서 미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작품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작품마저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작품을 하라니까 뭔가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완벽한 작품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인생들이 1년짜리 인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100년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어떤 문제를 봤으면 그걸 뛰어넘고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재창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재창조 미션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그건 이미 다 우리 것이니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신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5일간 6일째 사람을 만드셨고 미리 5일 동안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5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나 동생 생겼대요. 그 두 줄이면 맞죠?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재창조의 축복. 또 여기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께 축복하고 정말 너무 기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내 인생을 정말 잘 체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내 자신에 대한 내 인생을 정말 한번 잘 편집해보고 뭘 어떻게 만들어서 교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혹시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낼 수 있는 것,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내 전문성, 내 달란트, 내 업, 내 직업, 산업, 이걸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편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업을 주시고 그 업에 축복을 주신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재창조의 미션을 완수한 자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면 아마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요거밖에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중에서요. 볼지어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직접 누리고 눈으로 보고 정말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까 이사야서 62장에 말씀드렸죠. 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이 재창조의 미션이나 이 축복을 빨리빨리 발견 못하면 하나님을 엄청 고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고생 많이 시키지 마시고 이 축복 속으로 빨리 발견하시고 들어오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오영공단 우리 홍장로님, 이 말씀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시니 우리를 향한 완벽한 창조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재창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